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원전 시대의 종교 분열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방법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그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냥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모습까지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바로 세운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AD 3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사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나타나셨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이런 성령이 임한 가운데 약 120명이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때부터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그 포교를 하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각지로 전파가 되죠. 이런 과정은 다음 중세시대로 이어가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근간이 되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슬람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아브라함과 하갈의 다른 그 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출생이 됐고, 이스마엘과 아람 여인 가운데 맏을 딸들이 많이 출생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계보가 이렇게 성경처럼 나타나 있지를 않아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마엘과 아람 여인의 후손들 중에서 장자가 느바요시고 그리고 둘째가 게살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의 모하마드의 계보가 둘째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느바요니께 장자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계보가 이어져서 에서와 이스마엘의 계보도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제25대 무하마드가 이스마엘의 후손 제25대로 무하마드가 출생이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아람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쪽에서 방황을 하면서 아람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그 브엘세바 쪽에서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쪽까지 흘러갔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거리도 뭐 길고 거기 사막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그 메카에 가면은 카바 신전이라고 있는데, 카바 신전에 거기에 이스마엘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이스마엘은 이렇게 이슬람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사람이고, 또 그 이스마엘의 25대가 되는 무하마드는 그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무하마드는 그 메카 부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메카 부분에서 태어나고 그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무하마드는 그 굴 속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받았던 그 계시가 그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계시를 받을 때에 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고 또 별이 떠 있었다. 큰 별이 하나 떠 있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지금도 그 가장 접근되어 있는 그 국기가 있는데요. 지금 터키 국기를 보면은 초생달에 그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여러 나라가 이런 모양의 국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뭐냐면은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는 그 시각에 초승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었다 해서 그렇게 국기로 하고 그 이슬람교의 어떤 우리 그리스도교가 십자가라고 하면은 이슬람교회는 초승달과 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음력을 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을 이렇게 섬기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12월 중에서 11달은 뭡니까? 평상의 그 달인데, 월력인데, 한 달은 그 라마단이라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 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때 아마 초승달과 관계 있는 이 기간에 금식을 하고 그 무하마드 이거를 기린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무하마드는 카바 신전이 보이는 이런 동굴 속에서 계시를 받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카바 신전이 있는 쪽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360개의 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그 신들을 무하마드는 보면서 거기서 카바 그 신전 내에 있는 여러 신들을 몰아내고 이슬람교, 여기 알라라고 하죠. 같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단지 우리가 섬기는 예수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좀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무하마드는 어떻게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거기서 어떤 그 새로운 계시를 받고 새로운 포교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메디나, 그 시리아 그쪽 부근, 사우디아라비아 그 북쪽으로 메디나 쪽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메디나를 그 포교를 해서 접속을 하고,
그 신복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메카로 다시 내서 메카를 점령을 해서 그 카바 신전을 이슬람의 중심지로 성지로 삼습니다. 그 무하마드는 그 위에 그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이슬람교를 포교를 하는데 이웃 여러 나라들을 그 점령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무하마드는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돼서 참으로 지금 세계에서도 아주 유력한 한 종교의 집단으로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와 유일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발전하는 그 계략적인 그 개요된 그 교리를 좀 보면은 이슬람교가 상당히 포교를 열심히 하고 섬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포교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슬람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슬람교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뭐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고아와 가부를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이슬람교는 이거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좀 여유롭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이웃을 섬기고 이런 구제를 하고 있는 게 그 종교의 율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 섬기는 것을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슬람 국가, 이슬람 마을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뭐 하루에 뭐 5번씩 기도를 하고 그 율법을 그 나름 코란을 듣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데 단결력이 대단합니다. 그 구심점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적에는 순교하면은 뭐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구제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구제를 받고 뭐 구원을 받고 이런 종교적인 교리에 어떤 그 힘이 발휘되는 것 같은데요. 뭐 폭탄 테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뭐 정말 순교자의 그런 마음이다 생각을 하면서 고무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들여다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여기서 살펴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따로 중간기에 대한 그 유튜브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유대교의 그 에스라 선지자가 남겼던 그 우리가 보는 경전 구약 성경에 대한 목록 이런 것들은 후세에 우리 후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에스라의 그 목록을 가지고 BC 250년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프톨로미 왕조입니다. 프톨로미 왕조는 그 마케도니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한테 4개 지역을 분할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집트 지방을 받았던 이 프톨레미 왕조의 필라델푸스 왕이 정말 이분은 상당히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키매를 기울였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이 있을 때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지금도 큰 박물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큰 도서관이 아직도 거기에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은 특히 유대교에 대한 경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각 지파에서 사람을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6명씩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각 지파에서 72명, 유대인 72명이 72일 동안 알렉산드리아 앞바다에 있는 바루스 섬에서 헬라어, 그때만 해도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때 번역된 성경을 LXX 대문자로 쓰는데 septuagint라고 하는데 경외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70인역이라고 별칭을 붙여서 이때 구역성경 39권이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기를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유대인들은 에스라의 어떤 그 목록을 계속해서 구약성경으로 사용을 했었고, 유대인들은 그 AD 90년에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 에스라 목록 39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경을 확정합니다. 우리하고, 그러니까 LXX 성경하고는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고요. 이 기원전 시대에 사실은 유대를 점령을 하고 미쳤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해서 포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지배가 BC 626년에서 BC 539년까지 계속이 되는데, 이때에 포로들이 많이 붙잡혀 가서 후일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는 이 포로들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그 포로기에 해당 중심 예배가 이루어졌었고, 해당 중심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순서나 이런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사에 지배가 있었는데, 파사는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역사에서는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BC 539년에서 BC 331년까지 점령을 합니다. 이때 파사는 유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책을 유하게 이렇게 펴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포로 교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면 마케도니아에 대한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 대왕이죠. BC 331년에서 BC 167년까지 지배를 받는데, 알렉산더의 사후에는 분할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북쪽에 시리아 쪽에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남쪽 이집트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형성이 되는데, 프톨레미 왕조는 상당히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죠. 그래서 이때에 70인역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하스몬 왕조가 BC 167년에서부터 BC 63년까지 이루어지고요. 이때는 유대 자치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유대 종파가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는 BC 63년 이후에 상당 기간 이루어집니다. 거의 중세 쪽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때 헤롯 시대, 헤로당 시대에도 있고 제1차 유대혁명, 이때는 AD 쪽에 들어가는데 이 제2차 유대혁명 이런 부분들은 중간기에 제가 유튜브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원전 종교의 발성과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제가 이 종교의 발성과 분열은 다른 어떤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각 종파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분리가 되고 나누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으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리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 많은 이 교리 중세 시대를 기대해 주십시오. 중세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그대로 나가고 그리스도교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리스도교, 특히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교리, 특히 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교리를 정말 치열하게 정립해 나가는, 교리가 정립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암흑시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교리가 발전되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우리 그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를 한번 우리가 쭉 이어나가면서 중세시대의 말미에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섬기는 각종 개혁교회가 이렇게 분파되는 발판이 바로 중세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기원전 시대를 마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